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혹시 프린터물을 못 받으신 분들은 저기 나눠드리고요. 받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 보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 보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연합회, 함양군 기독교 연합회 집회가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열심히 참여하시되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은 이수일 목사님이에요. 여러 차례 여러분이 만나서 잘 아시는 분인데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성가 연습하려고 고생들 하셨는데 좀 잘 준비하셔서 은혜 끼치는 그러한 또 헌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 우리 모임을 가졌는데 아주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좀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많이 못 오셨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좋은 시간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간에 또 은혜로운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참여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아주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시간을 종종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부흥시키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부흥되는 은혜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참여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찬양 콘서트를 셋째 주가 너무 명절하고 겹쳐서 다음 주 넷째 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5주, 9월이 5주지요. 그래서 넷째 주로 해서 셋째 주는 정상적으로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이 있나요? 좀 풀을 좀 깎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 잔디 불 켜놓고 깎았는데 아침에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또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쇄물을 드리면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하시고 이 진리는 반복해야 돼요. 지속 반복해야지 그 속에서 놓쳤던 부분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복,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혼인잔치를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혼인하게 되지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더라도 우리는 19장과 21장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그 준비된 신부가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과 25장을 보면은 거기도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25장에는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어떻게 완성되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 하는 것이지요.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닮은 많은 아들들을 얻는 것이고, 성자의 입장에서는
준비된 신부를 얻는 것이고, 성령님의 입장에서는 충성된 백성들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지금 살펴보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어떻게 완성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서는 자가 복된 자다, 구원받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7절입니다.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자, 뭐가 그렇게 즐겁고 기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거지요. 누가 영광을 받느냐 하면은 신랑이신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때냐? 그 신부가 예비될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허락되었느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누구에게 허락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 옳은 행실을 가진 자들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신부로서 서게 되는 것이다. 깨끗한 예복, 깨끗한 세마포를 입지 않는 자는 신부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준비된 어린 양의 모습은 그랬는데 어린 양의 신부예요. 빠졌네요.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 바로 깨끗한 세마포이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임금이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손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자들이 그 초청을 거절하는데, 거기에 말씀해 보면은 그들이 잔치를 싫어했다, 그리고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왕의 아들의, 임금의 아들의 혼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밭을 샀기 때문에 밭갈라 가야 했고, 상업이 번창해서 돈 벌러 가느라고 그들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왕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모욕하고 그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왕이 진노해서 군사를 보내서 종을 죽인 자들을, 살인자들을 징벌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마을을 불살랐다 하는 것이 이 22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요. 왕이 초청하는 잔치에 거절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을 다 직멸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경험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유예요. 이건 비유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비유로 삼으셔서 지금 주님이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은,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싫어하고 거기에 참여하기를 거절하며 그런 자들에게 어떠한 심판이 임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신부로 영혼을 부르시는 것에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는 모습이며 싫어하고 밭으로 상업차로 가고 왕의 호의보다 더 중요하고 좋은 것이 바로 자기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곧 뭐냐?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왕은 종도를 보내서 사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든지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절한 사람들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나중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문제는 뭡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잔치자리에서 묻습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유구무원이더라.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의 임금은 이들을 결박하여, 수족을 결박하여 그들을 바깥으로 쫓겨내서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라고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잔치에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두운 곳에 내쫓겨, 결박되어 내쫓겨서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옥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며 천국 생활인데 그 조건이 바로 예복을 입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복 없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말씀 이어서 21장 2절에도 신부가 신랑을 위해 준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데 그것을 보니까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예복을 입은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19장 8절에 그 세마포 옷은 빛나고 깨끗한 것이라고 말씀했고 옳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했지요. 자, 이거를 다시 설명해 봅니다. 계시록 2장 3절에 보면은 2장과 3장을 보면은 7교회가 나오는데 4대 교회가 나와요. 4대 교회는 이름만 있지 죽은 교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 하면은 이름만 있어요. 실체가 없어요. 죽은 자와 같은 그 교회에도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흰옷 입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는 죄악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몇 있다. 그들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신앙의 승리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절대로 지우지 않고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인정할 것이다. 아멘. 자, 그 4대 교회에서 흰옷 입은 자가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악에 물들지 않은 자다. 죄악에 물들지 않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신앙의 승리자 그랬는데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바로 흰옷을 입은 거다. 그러니까 뭘 이긴다는 겁니까? 죄악에 물들지 않는 삶을 가리켜서 이기는 삶을 산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흰옷을 주느냐, 예복을 주느냐 하면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긴 자에게. 이긴 자가 흰옷을 입어서 이긴 자가 아니라 이긴 자이기에 그에게 예복이 허락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잘 압니다 라는 얘기지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내 직분이 뭐라고,
내 신앙의 경력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잘 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누구를 가리켜서 안다고 말씀하시냐면 흰옷 입은 자, 예복 입은 자만을, 이긴 자만을 가리켜서 나는 너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백날 주님을 인정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나 모른다고 하면 내가 주님을 안 되는 건 허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표현한 것이고요. 주님이 나를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에 부합된 사람은 안다 하는 거고 주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이 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기는 자이고 그 이기는 자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를 인정하겠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기지 못한 자들은 주님이 나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 앞에서 절대적인 순종을 할 때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옷이 흰옷이다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7장으로 갑니다. 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대로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숫자가 나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제한된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그 14만 4천 명이 바로 흰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그리고 어디서 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답이 나와요. 시작. 이들은 큰 고난을 겪었고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씻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큰 고난을 겪었고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씻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며 큰 환난, 믿음을 지키느라고 큰 환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긴 자들이다. 그가 누구냐? 구원받은 자들이요, 그들이 입은 옷이 흰 세마포 옷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큰 환난, 큰 고난을 겪었다고 그러는데 큰 환난은 언제를 가리키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앞으로 1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대이 끝나고 그 다음에 7년이라고 하는 대환란이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큰 환란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바로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 시대를 가리켜요. 자, 13장에서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천천히 다시 한번 우리 이거를 읽어보겠습니다. 11절로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보세요. 새끼 양이 무슨 뿔이 있습니까? 그런데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라고 하는 거니까는 이거는 참다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지요. 자,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 그들이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땅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자,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이적을 행하게 되니까는 땅에 거하는 자, 여기 또 나오지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라고 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누구냐? 땅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놓쳐서는 아니 돼요. 땅에 속한 자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적을 보고서 미혹됐다는 겁니다. 왜 이적을 보고 미혹됐느냐? 이적에 미혹된 사람은 땅에 속한 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미혹에, 그러한 것에, 이적에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누가 경배하지 않습니까?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그들이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이유로 그들이 고난을 당하되 죽임을 당하게까지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흰옷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죽임을 당한 자들이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자,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말씀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는 이유로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였느냐? 10절에 보니까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살며 사단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기를 단장하는 자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 죽임을 당한 자들이 하나님께 신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느라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보고만 계실 겁니까? 언제 이 원수를 주께서 갚아주실 겁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흘린 피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수를 갖고 보상하시기를 간청하는 것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그 순교당한 영혼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짐승에게 절하지 않아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곧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13장 우리가 이어서 읽으면 나옵니다. 1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666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받지 않는 자, 그게 뭡니까? 짐승에게 굴복,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고난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고난을 당하게 된다. 그 고난이 뭐냐?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로운 경제생활을 못하게 한다는 거지요. 자, 이 자유로운 경제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과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에서 노아의 시대 때와 똑같다, 소돔 고모라 시대와 똑같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경제생활이잖아요. 경제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을 목적으로 삼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원수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런 경제적인 혜택을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신앙이고 뭐고 그냥 우리를 잘 먹게만 해주면은 좋아. 그 잘 먹게 해주는 세력에게, 잘 먹게 하는 사상에게 사람들은 따라간다는 거예요. 굴복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바로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고, 그게 바로 짐승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은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누가 멸망을 당하느냐, 마지막 시대에 멸망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자기를 단장하는 삶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갈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육체가 된 사람들이고, 그들이 심판을 받았듯이 마지막 시대도 그들이 심판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상하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매매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해 보면은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먹고 마심에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고 나가는 사람은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짐승에게 절하는 것이 짐승의 편을 받는 것이며, 그로 인해 자유로운 매매를 하게 되는 육체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14장에 가서 보면은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오게 돼요. 근데 거기 보니까는 그들은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짐승에게 절한 사람은 666이라는 표가 이마에 있지만은 14장에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누구의 소유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하냐는 거예요. 짐승에게 인을 쳐가지고 이건 내 재물이야, 나의 소유야 라고 짐승에게 인을 쳐줬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너는 내 자녀야, 나의 신부야 라고 하는 인침이 있고, 먹고 마심의 육체를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너는 마귀 자식이야 라고 하는 인이 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를 인쳤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쳤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지 바코드를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지키면은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것이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666의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가 이겼는데? 예. 자, 4페이지입니다. 짐승에게 절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13장 우리가 후반절을 읽었는데 이 전반전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에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자가 어떤 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나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를 가졌는데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머리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으며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용은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왕자와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자, 이게 용이라고 하는 건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수정을 드는 그를 가리켜서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마귀는 그러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능력과 왕자와 큰 권세를 주어서 능력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3절. 그 짐승은 머리 하나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은 것 같더니 곧 나았습니다. 그러자 온 세상 사람들이 놀라 그 짐승을 따르고 그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마귀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이 짐승과 맞서 싸울 수 있는가? 그 짐승은 교만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활동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분의 이름과 성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또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허락되었고 언어와 종족을 초월하여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자, 이처럼 이 짐승은 마귀가 준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다스려 나가게 되어지는 이 엄청난 권세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8절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창조된 이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엄청난 모든 나라와 권세를 다스리는 그 권세 앞에 누가 경배하게 되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땅에 사는 사람들, 이들이 그들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자, 이게 뭔지 압니까? 주님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과 세력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마귀가 준 권세를 가진 그 세력들에게 모든 사람이 굴복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세상에 퍼지고 있는 동성애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며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의 사상과 세력들,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나 공산권이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이제는 유엔조차,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로 결속된 유엔조차 성경을 부정한 것으로 지금 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하는 것은 합법이고 동성애를 그거를 반대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세계가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문화는 다르고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들의 사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이 참남되게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 쾌락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 모든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땅에 속하는 그들과 같이 그들이 추구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원리와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사조를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미혹되는 겁니다. 이게 미혹되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는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제가 정리를 좀 했어요. 1절에는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며 사단의 능력을 받은 자이며 사람들이 놀랄만한 능력을 행하여 사람을 미혹하는 역사를 이루고 있고 짐승이 최고라고 미혹된 자들은 말하게 됐고 그들이 그들에게 굴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이기는다. 즉 미혹하여 넘어뜨리는 것을 이기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하여 넘어뜨리는 것을 성도들을 이기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이러한 세상의 사조에 끌려서 넘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게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된다. 이게 뭡니까?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의 관계로 나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이용해서 천국 가고 예수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우리의 목표라고 외치는 자들이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은 땅에 속한 자와 똑같은 세상의 사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들은 명분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의 사조에 굴복하고 자기의 믿음을 헌신짝같이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짐승에게 절하는 것은 곧 적그리스도를 쫓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세상의 사조에 굴복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절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따라 사는 것이다. 666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짐승에게 절합니까?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세상이 창조된 이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니까는 이기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고난 중에서 이기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지키느라고 순교를 당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흰옷을 입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이러한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의 구세주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가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삶의 목적이 땅에 거하는 자와 같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땅에 거하는 자는 자기가 목적이고 자기를 위해서 세상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믿음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 왜? 짐승에게 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흰옷이 없다는 거예요. 흰옷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잡혀갈 사람은 잡혀가고 칼날에 죽임을 당하듯 되어 있는 사람은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불의한 자와 같은 취급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믿는 것 때문에 땅에 속한 자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날 영광스러운 어린 양이신 그분의 신부로 내가 쓸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내가 믿음을 지키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내하는 믿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지도자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도리어 짐승에게, 거짓 선자들에게 절하게 하는 세력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에서 흰옷을 입은 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바로 이긴 자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3장에서는 짐승에게 굴복하여 666을 받은 자는 매매를 잘하게 되나 흰옷을 입은 자는 짐승에게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매매를 못하는 고난과 결국에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이런 것을 이기는 자들이 흰옷을 입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며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가 영광의 자리에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페이지입니다. 그런데 14장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어린 양의 신부가 이런 자들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또 폭포 소리와 큰 천둥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소리는 검은 고를 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는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을 지킨 사람들로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또 사람들 가운데서 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로 바쳐진 사람들이며 거짓말을 하지 않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멘. 자, 14만 4천 명. 흰옷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는 어떤 사람이냐? 그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여자들로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을 지킨 자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혹하는 여인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사상, 세상의 사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사조와 사상에게 더럽히지 아니한 믿음을 지킨 그런 자들과 또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분이 인도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절대적인 순종하는 자. 그 자리가 멸시와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경제적인 고난을 겪는 자리라 할지라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진리 위에 섰다는 겁니다. 진리 위에 서서 요지부동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흠이 없는 자라. 세상과 결탁하지 아니하고 미혹하는 세상에 빠지지 않은 자, 그 자가 바로 흠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마귀는 바로 성도들을,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을 유혹하는 늙은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 큰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자 그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이게 12장 9절의 말씀이에요. 마귀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믿는 자들을 미혹하여 짐승에게 절하고 넘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분별해서 들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어떤 분의 설교를 제가 한편 들었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큰 음료수통에 독을 한 방울만 또 크게 데워지면은 그걸 먹을 수 있느냐? 제가 종종 했던 얘기지요. 근데 제 마음속에 오늘 아침에 그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독에 조그만 큰 생수통에 독이라고 하는 한 방울의 물은 그건 미미한 겁니다. 그 미미한 것이긴 있다니까 99%는 순이고 1%가 독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까지가 1% 먹어도 되지. 그리고 먹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가 섞인 그 생수는 생수가 아니지요. 그건 1% 때문에 99%가 다 독이 되는 겁니다. 먹을 수 없는 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 분별 없는 성도들은 99%의 바른 이야기만 듣지 그 속에 1%의 독을 보지 못합니다. 1%의 독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99%의 말씀만 듣고 옳도다 하면서 1%의 독까지 꿀떡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만은 실제의 삶은 짐승에게 절하고 세상에 미혹되어서 끌려가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천국 갈 줄로 압니다.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그 생각과 사상과 믿음이 성경이냐 하나님이냐 물어보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입술로 예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천국 간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에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짐승에게 절한 자들로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흰옷을 입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려운 데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그들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흰옷을 입지 않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자기를 단장하지 아니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사대교회 중에서 흰옷을 입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다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사대교회와 같이 살아있다는 이름만 있고 실제적으로는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 미혹되어서 짐승에게 절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도 믿음을 지킨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6장에서는 이들이 순교를 당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7장에서는 큰 환난들에서 이긴 자라고 말하고 있고 13장에서는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14장에서는 여자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로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이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19장에서는 피 뿌린 옷을 입고 백마를 탄 자를 따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에 21장에 가서는 보석과 같은 정결한 신부로 준비된 자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세들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간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형이 광야의 교회다,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광야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에는 애굽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애굽을 버리지 못하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들은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도 없었어요. 자기들이 누군지 정체성도 없었어요. 은혜로 건짐을 받아 은혜로 살면서도 어려움이 조금만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으며 심지어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경배까지 했으며 가데스 바나에서는 불신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들은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어요. 부르심을 받은 것이며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광야에서 해서 먹고 살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살고 있어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애굽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고 있으면서도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땅에 속하는 자들과 같이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32절에서 롯의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짐을 받았던 롯의 처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성에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불타 없어지는 그것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애굽에 있듯이 롯의 처는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멸망당하는 소돔의 성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 너희들이 지금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주께 속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세상 것을 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똑같이 롯의 같이 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예복을 입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복을 입은 자는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 단장하는 일에 전념하는 겁니다. 그게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이에요. 자, 20장 4절을 보십시다. 시작. 나는 또 여러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예, 이게 뭘 상징합니까?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의 증거와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과 같은,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짐승을 받지 아니한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예복을 입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왕같은 삶을 산다는 거야. 왕같은. 1000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이다. 그것은 왕이 다스릴 왕 같은 삶.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과 같이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건 육신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신부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냐? 왕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왕과 같은 삶.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왕 같은 삶은 이 땅의 것으로 누리는 만족한 삶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연합된 자가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율법으로 자유하고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사는 이것을 왕과 같은 삶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복하고 다스릴 때에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된 자라고 하면은, 구원받아 천국에 갈 자라고 하면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주님과 상관없든지 아니면 어린아이의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도사님들 교육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들이 복음을 안다라고 하면은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어렵대요. 그러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쉽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된 자라고 하면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갈망이 있느냐? 정결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소망이 하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누리던 기쁨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기쁘고 영광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선택받은 자예요. 그게 예복을 입은 자의 모습이에요. 나는 선택된 자요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육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것을 탐하고 그거에 매여서 그거에 자유롭지 못하고 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착각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예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고난의 기쁨이 있어요. 핍박의 즐거움이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갖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억울하지 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흰옷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아담은 벌거벗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난 후에 아담은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노력으로 옷을 집어 입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짐승을 잡아 옷을 입혀줬습니다. 그 옷이 어떤 옷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내가 지어서 입는 옷이 아니라 주님이 입혀주시는 네가 이긴 자이기에 내가 너에게 흰옷을 준다.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에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흰옷을 주는 것이에요.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선하고 착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게 그게 옳은 행실이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옳은 행실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들이 입은 흰옷이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가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기를 단정하는 삶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과 결탁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부로 단장하는 것이며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왔기에 그는 다른 아담이었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왔으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또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로 설 그날에 입을 예복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에게 깊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옳은 삶입니다. 옳은 행실입니다. 성도가 전념해야 될 것은 예복을 준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아는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신부가 자기를 단정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지만은 삶의 목적은 달라야 됩니다. 삶의 원리는 달라야 됩니다. 내가 땅에 속한 자라고 하면은 땅의 그 원리로 살 것이고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면은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힘듭니까?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예배가 즐겁고 찬양이 즐겁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것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땅에 속한 자입니다. 땅에 속한 자는 하나님이 싫어요. 예배가 싫어요. 거룩함이 싫어요. 예배만 참석하면 되는 줄로 알아요. 한국교회는 예배. 삶은 어떠하든지 그냥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미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복을 입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시고 그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흰옷을 주시고
왕과 같은 삶을 살도록 축복하셨지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늘의 사람으로서 땅에 속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망했던 것과 같이 세상에 미혹되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의 논리와 사조의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말에 미혹되어서 살아가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흰옷 입은 모습임을 저희들이 깊이 인식하고 그렇게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갈망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리운 백성 자기를 내던지고 주께 속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자기를 내던지고 주께 속하는 자기를 내던지고 주께 속하는 잠든 용기 속에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고난 속에 굳어간 예레미야, 바르게 베멜렉 내 앞조소 그리워라 그의 백성이여, 광야에 익숙한 부끄럼 없는 그의 사랑, 그리워라 그의 백성이여, 정하여 증만 할렐루야. 어두운 깊어가는 새벽이 오고 무릎으로 힘써 맞이하는 진주빛같이 저 하늘 바라보며 마음 굳어간 그의 사람들의 족간입니다. 아멘. 그리워라 그의 백성이여, 광야에 익숙한 부끄럼 없는 그의 사랑, 그리워라 그의 백성이여, 정하여 짐만 마음 없는 주의 나그네, 그의 변함없는 소망은 하늘입니다. 저 큰 거친 데를 앞서간 주님, 주의 생명 속에 함께 갑니다. 그리워라 그의 백성이여, 광야에 익숙한 부끄럼 없는 그의 사랑, 그리워라 그의 백성이여, 정하여 짐만 안길로 만나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삶의 모습은 광야와 같은 척박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주의 임재가 있고, 거기에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생활에 불만 품었던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생활에 익숙하여 주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들만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해진 이 믿음의 한 길을 우리는 고집해야 됩니다.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기뻐해야 됩니다. 끝까지 이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며 광야에 익숙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 내주 충만하심이 광야길을 걸어가나 신부로서 자기의 삶을 단정하는 걸 기뻐하며 오직 믿음의 한 길을 고집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세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